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는 어느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엄마와 저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식을 위한 간절한 엄마의 기도. 어느 신에게 드리던 엄마의 기도는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그 감동적 기도를 이루어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그 엄마에게는 참 신일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신이 기도의 응답을 주었다면 분명히 엄마는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엄마에게는 자식을 위해 역사하는 그 신이 참 신일 것이죠. 만약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신이라면 정말 참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신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에게 참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식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식구들의, 가족들의, 자식의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건만 정작 기도하는 본인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나는 창조주 참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해야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엄마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 의문이 혹시 있는가? 한번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12가지로 의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알려주기 전에 주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의 출처는 그러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그러므로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왜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장소적으로 한정된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땅에는 안 계시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땅에 있는 하나님도 있다는 의미인가? 뭐 이런 생각. 세 번째 질문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건가요?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제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말 안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나요? 또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왜냐면 분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 고백을 다 받아주신 것인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신 기준은 무엇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을 찬양이라는 말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찬양한다고 해서 내가 눈물 흘리고 또 기뻐서 찬양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나? 받아주신 기준이 뭘까요?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제 6번째 생각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기도할 때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나라가 온다는 의미는 장수적 개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 어디로 오게 되는 것인가? 어떤 어린아이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니까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나 하나님께서 또 바라봐 주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안 봐주시면 어떡하나라고 고민하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의 신앙입니다. 이게 뭘까요? 나라. 어떤 나라며 어디에 임하는 것인가? 7번째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이 뜻이 하늘의 뜻인가?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참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또 8번째 이런 질문이 생각났어요. 어떤 의미가 드냐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고 참으로 비참한 기독교인의 삶처럼 오늘 먹거리를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평생 쓸 것이 있는 기독교인은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먹을 게 있습니다. 은행에 몇십억 넣어놔서 이자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자로 먹고 살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말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정말로 먹는 음식을 말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9번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마치 조건적 죄사함인 것 같은 느낌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것 같은 차원의 효과로 작용하는지 그거 참 오늘도 나는 용서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용서하려면 바로 용서되는 게 아니고 분노와 뭐 이런 것 가운데 좀 있다가 아이고 주여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참 어려운 얘기죠. 10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며 시험을 들게 하시는 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지 마옵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에 빠지도록 유인하시는 분인가? 분명히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다음 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주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며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이 얘기 참 악이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주기도문에서의 악과 연결돼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제가 드렸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12번째 의문이 주님은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고백과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거보다 더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또 구체적으로 가면 저는 여러분에게 12가지의 의문을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